유대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의견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대립이 됩니다. 한쪽 사람들은 하나라, 또 한쪽에서는 두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갈려졌습니다. 답이 하나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막 가서 몽둥이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몽둥이를. 이렇게 몽둥이를 가져오니까 랍비가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쪽 머리를 때려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다른 쪽 머리가 웃으면 두 사람이고 울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 같습니까? 공감을 하면 한 사람이고 공감이 안 되면 두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연 사이에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건 하나예요. 같이 있어도 공감이 형성이 안 되면 그거는 둘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앉아있다 해서 하나가 아니고 공감이 되면 하나고 공감이 안 되면 나누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사회는 나누어지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생활하는 단어가 헬라어 뜻이 뭐냐면 시민 노릇이란 뜻이에요. 노릇이 뭐예요? 흉내낸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왜 썼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처음 가본 거예요. 낯선 땅에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들은 보니까 자주색 옷을 입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톡톡 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지금 다르게 살려고 자꾸 그래요. 이게 뭔가 섞이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섞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자,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빌립보 시민이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빌립보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로마 시민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투도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의 어투를 쓰지 않고 로마 사람들만 쓰는 특유의 사투리 쓰는 거예요. 사투리. 그래서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봤잖아. 빌립보에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우린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서 뭔가 좀 구별되게, 튀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 너희들은 누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도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 안 되지만 노릇하라, 흉내를 내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처음에는 흉내로 시작하는 거예요. 흉내로 시작하다가 오늘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미술실이 따로 있는데 1층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목요일날, 금요일날이 미술 시간이에요. 그 학생들이 다 어디 내려가냐면 미술실로 내려가요. 미술 내려가면 미술실 앞에 하나에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어. 뭐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방은 제2의 창조다, 이렇게 써 있어. 한번 꼭 봐요. 우리가 모방은 제2의 창조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방은 제2의 창조다 하면 그 미술부 학생들이 보면요, 와서 그 앞으로 이제 미대를 갈 아이들이 거기서 매일 이제 그 미술실에 가보면 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변필 가지고 계속 이 앞에 있는 속고를 가지고요, 그 모양을 똑같이 그리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요 있는 속고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방을 하다가 뭐 하는 것입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이때는 손을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창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다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빌립보에 있었던 로마에서 온 대역 군인들이 우린 로마 시민 흉내를 내게, 처음에는 보기 어떻게 했어요? 우스워 보이잖아요. 낯설고. 왜냐하면 그 사투리도 거기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 출신도 있지만 로마 출신 아닌데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로마어를 한다 해도 이 서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면 외국에서 와서 이제 그 우리나라 언어를 배운 분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외국인 기자 하나가 질문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때요? 들어볼 때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로마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말을 사는 거예요. 사투리 쓰는데 굉장히 어색해. 바울은 누구보다도 로마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가 서툰 거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흉내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언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잘 안 되겠지만, 지금은 좀 어설프겠지만 그래도 뭐 하라고요? 자꾸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흉내를 내는 건데 그 흉내를 내는 게 2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 번역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교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 자, 요 4가지를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4가지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헬라 성경은 마땅하다 써 있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줬냐면, 하나님의 권면이 뭐냐면 격려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격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우리 흔들릴 때 많았잖아요. 포기할까? 그만둘까? 내려놓을까? 여러분 이럴 때 많았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뭐냐? 격려해 줬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 위로.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교제. 여러분, 성령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 말했죠? 이 보혜사 성령인데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야.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가 뭐냐면 곁에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냐면 우리를 후원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에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뭐예요? 후원해 주신다니까. 후원.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 인생의 문제를 만났거나 어떤 때 우리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뭐라고요? 후원자야, 후원자. 예전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 한번 KBS에서 우리나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씨 사촌 동생이 한번 방송에 나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나왔는데 여동생이 나왔는데
모습들이 굉장히 고생으로 힘겨운 모습으로 나왔어요. 오빠를 만났어요. 자, 근데 본인은 몰랐을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 회장인데 나를 만나줄까? 나를 아는 척 해줄까 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동생을 찾은 거예요. 그런 바람에 만나게 됐습니다. 방송에 만나면 막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 여동생 팔자 폈네. 왜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오빠를 이 여동생이 찾은 것이 아니라 사촌 오빠가 찾은 거예요. 내 동생 좀 찾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럼 앞으로 누가 뒤에서 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자, 내 인생에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뒤에서 뭐예요? 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님이 누군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때로 독사에 물려가지고 어려운 경우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뭐예요? 멀쩡한 거야. 다 살아났어요. 오히려 독사에 물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어. 그 왜 그런 겁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배우 이렇게 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뭐래요?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만 불쌍하대.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만 불쌍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면 돕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네 가지.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었고 나에게도 줬다고 말이에요. 네? 내 안에 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 네 가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냐면 바울이 한 말이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 여러분들 광화문 집회 보셨습니까?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하나야. 주제는 하나인데 생각이 달라요.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보는 해석이 다르고 다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말이 들었냐면 어떻게 똑같은 상황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마음이 같지 않게 만드는 게 뭔가 바울은 그 다음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자, 3절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다툼과 허용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툼의 영이 있고 허용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은 뭐예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다툼은 당 짓는 거. 이게 헬라어 원뜻이야. 번역을 잘못했어요. 사실. 우리는 다툼이 단순히 싸우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헬라어 뜻이 뭐냐면 당을 짓는 거. 이게 뭐예요? 파당 짓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뭐예요? 광화문이 뭡니까? 각각의 당을 짓고 파당 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은요 선한 연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멀쩡했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당파가 생겼어요. 이게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툼이 뭐라고요? 당 짓는 거야. 이 파 짓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네 파가 생겼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 사탄은 뭐예요? 교묘하게 뭐에게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한 일이야. 갈라게 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또 하나, 허영은 뭐냐 그랬더니 허영은 욕심이야. 그리고 교만이야. 그러면 자, 우리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사회도 하나가 돼, 어디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뭐라고요? 다툼과 허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해결한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3절 하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방법이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는 이 파당 짓는 거,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 바울은 말했단 말이에요.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내 마음의 느낌이 뭐냐면 칭찬이야, 칭찬. 네? 여러분 칭찬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감탄사가 많더래. 감탄사가. 감탄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목사를 칭찬하고 교사들을 칭찬하고 찬양대를 칭찬하고 뭐 주방장도 칭찬하고 아이들도 칭찬하고 그냥 칭찬이 많은 거야. 감탄사가 많은 거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칭찬하고 부모가 또 자녀들이 부모를 칭찬하고 이게 뭔가 감탄사가 많은 가정도 그런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칭찬이 없어요 가정에.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아. 아내가 남편을 칭찬할 줄을 몰라요. 매일 허물만 얘기합니다. 단점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그 가정 안에서 길을 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는 아이들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 칭찬이 되면은 나누어졌던 마음도 하나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막 자랑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감탄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노래하십니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칭찬이 흉년이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칭찬거리가 있어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칭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정약의 목민심서를 보면은 참 좋은 이야기 하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약의 목민심서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배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뵈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칭찬하려고 하면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라는 말을 했어.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뵈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으려고 그러면 꽃이 아닌 게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뵈려고 하면 다 풀 같아. 그래서 꽃도 풀처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풀도 꽃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뵈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 여성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종업원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칭찬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자, 옷을 이걸 딱 잡았어요. 뭐라 말합니까? 아유, 사모님 눈썰미 있어요. 어쩜 이렇게 잘 골라셨냐고. 자, 그리고 입어봐.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꼭 뭐라 말해요? 꼭 사모님 위해서 맞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말 붙여줘요. 이 옷요, 아까 여러 사람들 입어봤는데 안 어울리더라고. 그런데 사모님이 입으시니까요, 이 옷 진짜 소화하기 까다로운 옷이거든요. 사모님은 딱 뒤태가요 달라요. 이러면 얘기 끝난 거야. 사요 안 사요? 그러면 산다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모님은 옷을 사면 꼭 어디로 가요? 그 집만 간다니까. 왜요? 가기만 하면 날 뭐예요? 보는 눈이 다르대. 보는 눈이 다르대. 혹시 사모님 전공하셨냐고. 아우, 여기까지 나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 그러죠? 아무리 비싼 걸 내놔도 뭐입니까? 이거 과한 건데 하는데 사게 된다니까. 칭찬이야, 칭찬. 자, 골랐어요. 기껏 골랐어. 뭐래요? 사모님 그건 안 되고 그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러면 다음에도 안 갑니다, 거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지나가다 들었는데 아무개 교인이 내 칭찬하고 있어. 내 칭찬해주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내가 인색하면 남도 나에 대한 칭찬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칭찬을 하면요, 상대방 똑같이 나를 칭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바울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가 되는데 방해된 요소는 뭐라고요? 다툼과 허용이야. 그러면 반대로 하나가 되는 일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뭘 하라고요? 칭찬하라고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에? 여러분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칭찬이.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5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가 그랬더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이식하라고 말이에요. 이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가 이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 불편할 수 있어요. 이식은 불편한 겁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식은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불편한 겁니다. 이식은 맞지요? 그 부작용이 안 맞는다는 건 부작용이잖아요. 그 다시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보니까 그 KBS 아침마당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이식한 분들이 나왔어요. 간 이식한 분이 나왔어. 근데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기는 원래 콜라를 안 좋아한대. 제가 콜라를 안 좋아하는데 오늘부터인가 콜라가 땡긴다는 거예요. 콜라를 그냥 콜라를 입에 달고 살아.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요, 나에게 간을 이식해 준 사람이 콜라를 그렇게 좋아했대. 응? 그러니까 이식해 준 사람이 좋아한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게 됐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하는 말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식을 했습니다. 마음을 이식을 했는데 이게 자꾸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성품, 이 생각, 이것이 내게서 나와야 이게 잘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은 예수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파벌을 짓는 거, 어떤 그 틈을 내게 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내가 옛날 살아왔던 습성이 뭐냐면 늘 뭔가 이 파를 짓는 거야. 파벌을 만드는 게 항상 내 속성이야.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이식했어요. 하고 났더니 내가 자꾸 파당을 치려고 그래.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마음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 자꾸 뭐예요? 힘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험담을 해요? 이랬어. 그리고 났는데 내 마음이 예전에는 하나도 안 불편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불편해. 남 얘기를 하면 내가 불편해. 왜 불편해졌지? 예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몰랐었는데 오늘은 왜 불편한 건가? 알고 봤더니 내 안에 누가 왔어요? 예수의 마음이 이식이 된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마음이구나. 그러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 6절서부터 8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형체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 낮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낮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주의 용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낮아짐이. 자기 비움.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했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 한 마리 못 잡고 이제 빈털터리로 자, 이제 마음도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해? 고기를 잡았냐? 불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깊은 데로 한번 넣어봐. 그래서 깊은 데로 갔는데 뭐라 말합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을 뚫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생각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시를 했는데 많이는 못 잡았지만 조금은 잡았어. 아예 못 잡은 게 아니라 조금은 잡았어. 그 조금 잡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별 수확은 없어. 그러나 조금은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 자, 그리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기를 잡았냐 묻잖아요. 많이는 못 잡았는데 그냥 좀 잡았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스럽게 얻은 수확은 아니에요. 조금 잡았어. 근데 뭐라 말해요?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 지치고. 근데 주님 뭐라 말해요? 그 조금 잡았다고 그럼 이번에 한번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봐. 그러면 많이 잡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 왜요? 귀찮아. 조금 잡았으니까 요거 그냥 팔면 그냥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가,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여러분 인생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모습들이 비어질 때까지. 네? 왜요? 그래야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못 찾아.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야.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거기까지 내려가시도록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어려워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정말 노동이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어야
절대절명 위기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 기도도 깊어지고 간절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 이 일은 이게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주님을 더 매달려요. 그렇죠? 더 매달린다고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그만 희망이 보여. 여러분, 조금 희망이 보여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기도의 간절함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 문제가 좀 풀렸어. 좀 숨통이 조금 트였어. 숨을 못 쉴 뻔했는데 숨을 그래도 칼랑칼랑 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약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은 텅 빌 때까지 우리는 조급한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더 비워야 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네? 그게 내가 살 길이야. 비워져야, 비워지기 때문에 힘들고 비워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비워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그래야 내가 살 길이야. 네? 여러분, 그래야 만선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 안에 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격려도 주셨고 위로도 주셨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또 우리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길 원한다고요? 하나 되라고.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또 국가도 하나 되고 민족도 하나 되고. 그런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다툼과 허용이라는 거예요. 다툼은 뭐라고요? 자꾸 우리 안에 틈을 내는 거. 여러분, 어떤 경우든 틈을 내는 거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 틈을 내는 거. 또 뭐라고요? 허용은 뭐라고요? 교만. 네? 여러분, 교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길이 뭐라고? 뭘 많이 하자고요? 칭찬을 많이 하자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가족들을 칭찬하십시오. 우리 한번 아멘. 자녀들도 칭찬해보고 아내도 칭찬해보고 남편도 칭찬해보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뭐예요? 칭찬해보고. 자, 우리 교사들도 뭐 해줘요? 칭찬해주고.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아동보도는 지금 미술치료에서 그럼 뭐 해줘요? 칭찬해주고. 서로가 또 이렇게 만났잖아요. 오늘 오셨는데 보니까 뭐 칭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또 칭찬해주고. 그럼 뭐예요?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어때져요? 좋아지잖아. 그러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이 바뀌어져 또 다르게 보여지더라고. 서로 칭찬해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고? 이식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비움. 그래서 비워진 그 마음을 누가 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이전의 삶보다 이가 훨씬 여유롭고 넉넉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